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구약 성경 871조 시편 9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93편은 이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도 보면 강대국에 소속된 그 국민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 나라의 그 크기 또 능력에 따라서 대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세계 곳곳 뭐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여행 그 지수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전 세계 곳곳 뭐 200여 개 국가를 갈 수 있는데 그 여권 지수가 지금 세계 2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참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그 위상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저도 몇몇 나라를 이렇게 좀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국력 또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 나라의 그 위치에 따라서 세계 곳곳을 다니는 그 국민들의 입장으로서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만 있으면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곳곳을 다니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그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어느 나라를 통과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까다롭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그 경쟁력 또 힘에 따라서 곳곳을 다니는 것조차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우린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가 정말 강성한 나라면 그 나라의 국민답게 그 처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어디 가든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간 사절단으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이 스스로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다 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학생은 교복을 입고 또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복, 유니폼을 입잖아요.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이 옷도 사람들이 만들어주거나 사람들이 입혀준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또 띠를 띠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표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옷을 입어서 그 옷으로 어떤 품위를 나타내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세상은 영원하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은 아주 큰 부분 중에 작은 부분이에요. 큰 부분 중에 작은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언젠가 부름받아 다 가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완전하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서 신을 쓸 그 당시는요, 거울을 이 청동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울과는 좀 달랐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마치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좀 분명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희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그 왕의 자리를 말하잖아요. 왕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보좌는 그저 5년, 10년, 20년, 30년 그만큼 자리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아무리 위대했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한된 그러한 기간 동안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대단히 강성한 것 같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도 들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또 로마 제국이 영원히 그렇게 갈 걸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세상의 나라는 다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바다, 강, 또 자연들이 대단한 위력을 발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지금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홍해의 그 사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속에 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입이 쫙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우리가 어떤 멋있는 자연 환경에 가도 정말 입이 벌어지면 야, 참 대단하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조물주의 이 작품이 멋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자연 현상들을, 자연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의 시인은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바다의 큰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일부분을 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너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도 한 부분을 보여주시죠. 내가 지나갈 때 너가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보면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 모세 얼굴에서 그 빛나는 광채를 볼 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그들이 모세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그 뒷모습을 본 모세조차도 만나기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아주 큰 부분, 하나님 그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만 맛보고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 얼굴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치네요. 또 얼굴에 웃음이 넘치네요. 그런데요, 대단한 환경 속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러한 기쁨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지만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고 사나, 기뻐하며 사나.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주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 주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도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 완전한 영광을 맛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 이명기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10시 30분에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정말 오늘도 어디 가든지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 이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에 짓눌지 말게 하시고 상황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